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은 햇볕이 비칠 때 녹게 됩니다. 하지만 진흙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비칠수록 굳어지게 됩니다. 이 햇볕에 의해서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릇에 귀한 물건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러면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헌신을 담고 보배를 담고 성령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다 보면 우리가 크게 변화된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담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순종으로 채우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질그릇들, 귀한 것들로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미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미는 손은 바로 믿음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은혜의 손과 믿음의 손, 두 개의 손을 붙잡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값없이 지불하거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떤 물질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어려운 여건 속에서뿐만 아니라 상식과 합리적인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뜻밖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했으니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병든 지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간
병들어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낫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낫고자 원하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약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기도가 응답으로 끝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다 이 폭풍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꾸짖기는 하셨지만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풍랑이 일자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떠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신다. 깨우기만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결코 떨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믿음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전쟁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두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믿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히스기야를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오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을 분명히 알고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오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선포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고 쏟았으니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란 의사 다 만나보았습니다. 의사가 해보라는 거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은 군중 속에 고독하게 자기를 꼭 필요하는 사람을 아시고 보시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약이 고친 것 아닙니다. 의사가 낫게 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까?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할 때 믿음이 약이다. 믿음이 해결책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건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다른 생각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큰 믿음, 넘치는 믿음, 강물 같은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때로는 후퇴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이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절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일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얻고 누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쉽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이고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보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 우리 모두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대로 요단강 물 속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 해결되면 잘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해결된다. 믿으면 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 믿음으로 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 크게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 물 속에 우리의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발이 잠기자마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 바로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속에 발을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예비된 축복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었고 또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무리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파도를 보니, 풍랑을 보니 의심을 갖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받은 줄로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은 줄로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만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고 풍랑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가운데 받은 줄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원하거든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해결 방법은 믿음뿐이다.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당할 때 해결책은 믿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넘치는 믿음으로, 강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 위에서, 우리 모두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가운데 받은 줄로 믿고,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속에 발을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 다 해결 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